11월 4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 말씀 앉아서 교독하시고 2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는 것이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며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욥의 대답을 들은 세 친구들, 특별히 오늘은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그 욥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응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또 고통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자신들을 향한 그 이야기들을 듣고 지금 빌닷은 많이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빌닷이 어떠한 마음으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 이제 그만 말해라, 그만 말해라, 네가 말을 그쳐야 우리가 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빌닷이 화가 났는가? 욥기서 1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자신들이 자신을 향한 친구들의 이 권면, 또 판단, 이런 이야기들, 위로가 아닌 오히려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말을 듣고 욥이 한 이야기죠.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짐승들이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지금 이런 짐승들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12장 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빌닷은 욥의 이 말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악인을 이야기하면서 욥이 지금 그런 악인이고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심판들을, 징계들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닷의 두 번째 반응이고 또 충고입니다. 첫 번째 충고는 어떠했는가? 욥기서 8장에 이 빌닷의 처음
욥을 향한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욥이 아닌 너의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이 회개하면 지금 이 상황도 끝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고요. 또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잘못 알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를 빌다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욥의 편에 서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갔던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순전한 사람임을 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욥을 그래도 위로하는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은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전혀 이 이야기와는 상반되는 욥을 향한 판단들, 또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또 그것을 증명하는, 사실 욥을 타겟팅해서 욥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다 묻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지금 욥이 지금 피부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악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을 타겟팅해서 지금 너는 악인이고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한 말들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우리를 짐승 취급하냐, 짐승에게 가르침을 받을 사람들로 취급하냐 이야기하면서 지금 욥을 향해서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위로자의 자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너를 가르치고 또 판단하는 자리에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의인은 누구인가, 악인은 누구인가, 누가 그것을 판단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 친구들이 욥이 처한 고난과 고통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려 지금 와서 처음에는 7일 동안 함께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또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내 친구인 욥을 위로할까, 그런 생각으로 욥 곁에 있던 친구들이었지만 대화 가운데 또 욥이 하나님을 향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 또 자신들을 향한 이러한 말들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고, 욥 또한 그런 친구들을 이제 위로자가 아닌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서로 거의 싸우다시피 하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의인은 누구인가, 악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들, 또 악인들이 우리가 보기에 잘 살고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갖게 되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과연 의인은 누구이고 악인은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 가운데 중요하게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모든 것들을 가려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간들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알기 전,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 전 우리는 분명히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바꿔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믿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우리를 이제 의인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대 의인이라 여겨졌던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셨던 이 욥이라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전혀 삶에 문제가 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드렸던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고 있었던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욥의 깊은 내면에 있던 또 다른 욥이 지금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고통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욥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살아가야 하는지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말과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이 욥기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가운데에서 의인으로 부르시고 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들과 친구들 또 교회 안에서 만나는 공동체들 가운데 힘들고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또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기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판단의 자리 정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보여주신 그 은혜의 자리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아버지 주여 바꿔주시었고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그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하나님 주여 허락하신 모든 아버지 주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아버지 주여 우리가 전해 듣게 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사랑과 평안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시고 열어주신 이 귀한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고 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또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 함성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